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이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혼아, 우리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주만 바라라. 우리의 모든 이 아름다운 예배와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기울여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분을 만나 주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 생애의 최고의 목적이고 또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을 사모하고 주목하는 분들에게 오늘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그분의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처음 제가 예배당을 와봤거든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 아마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아주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려고 예배당을 이렇게 이쁘게 더 아름답게 저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같은데 예배당보다 여러분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저도 또 이런 멘트를 할 줄 아네. 이거 갑자기 이 안에 오니까 감동이 돼서 저도 약간 같이 이렇게 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아주 보이지 않지만 잘 평소에 관심을 안 두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여기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화재 경보기입니다. 조그만 건축이라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 화재에 관한 그 시설을 이렇게 추가하는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엄중하게 또 허가 조건 중에 따로 그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것이 이게 소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소방을 위한 그 불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미리 알리도록 최소한 인명 피해는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알람 장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이렇게 딱 위험이 감지되는 순간 알람이 아주 크게 울립니다. 안전 예보 장치죠. 건물 안에도 그렇게 사람을 위한 건물이라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인명이니까 우리 요즘에 한국 사회가 워낙 이런 안전 문제를 가지고 온통 그냥 늘 맞이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당할 때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힐 만큼 난리를 칩니다. 안전 예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불시에 찾아오는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끝장내버리는 그런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참 많은 공을 들이고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물 안에도 이렇게 알람 장치가 있듯이 우리 인생 안에도 하나님이 참 아주 신비하고 미묘하게 그런 알람 장치들을 아주 섬세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이라는 선물, 이런 혹시 책 제목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센시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더 쉽게 말하면 나병이죠. 문둥병. 이 병이 참 끔찍한 게 그런 이 몸 안에 우리의 몸의 균형이라든지 이 모든 이 몸의 구조를 가장 이렇게 신비하도록 안전 예보 장치를 해놓으신 게 이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신경 체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병이 바로 고통을 예고해 주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소리 없이 이렇게 우리의 위험을 예보해주고 그것을 감지해서 반사작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런 안전장치들이 돼 있는데, 이 병이 무서운 건 바로 그 신경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알람이 작동을 안 하면 결국 그 병이 진행되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그런 기본적인 균형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몸무게가 다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걷고 뛰고 계단을 가고
그 울퉁불퉁한 이 모든 상황을 어쩌면 그렇게 사람 건강한 몸이라면 잘 반응을 해가면서 안전을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가는데, 안전만 아니라 폼까지 지키지 않습니까? 우아하게, 약간 흔들리는 듯 하지만 누구도 눈치 못 채게 우아하게 얼른 자세를 바로 잡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그런 장치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발목 하나가 이 몸무게 전체와 함께 가는 속도의 가중치를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우두둑 부러져 버립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통이라는 신경체계를 통해서 고통이 전달이 되면 기가 막히게 정말 신비하게 지어놓으신 주님의 이 모든 몸의 구조가 기가 막히게 전체가 균형을 이렇게 딱 이루면서 그 위험에 대비를 하는 거죠. 이 고통이라는 선물, 이걸 쓴 저자가 인도의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던 그 선교사님의 자녀로서 인도에서 살았습니다. 나병 환우들과 같이 살았죠. 그리고 후에 그분이 이제 미국의 국책 사업으로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거 망가진 훼손된 한센시병을 앓는 그런 분들의 이 훼손된 그 고통을 전달하는 이 신경체계를 복원하는 그 일을 지금 현대의학 최첨단의 현대의학으로 그걸 추진했는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불가능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몸 안에, 우리의 몸 안에만 해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선물인지요. 우리 얼핏 생각하면 이 고통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별짓 다 하죠. 뭐 일단은 수술할 때 마취를 하는 건 뭐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그 알람의 참 의미를, 이거 화재 주의하세요, 지금 빨리 점검하세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신호가 오는데, 이 자체를,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막으려고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알람을 그냥 꺼버리는 거죠. 대책을 안 세우고. 이거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큰 선물인지를 그가 절절히 깨닫고, 그분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인간은 육체로만 사는 자가 아닌 건 아시잖아요. 짐승하고 사람을 다르게 지어놓으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냥 이렇게 육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자연 세계에 자연 법칙이 존재하듯이 육체로만 보면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사람과 짐승을 절대 같은 선상에다 놓을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육체로만 되지 않았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육체는 그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육체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육체하고 달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진리를 먹고 사는 존재가 영적 존재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고통이라는 그러한 그 안전 알람 장치를 두셨다면, 주님은 우리의 영적 세계 안에, 내 내면의 이 세계 안에는 주님께서 이 고민이라고 하는 알람 장치를 두셨습니다. 다 가졌는데, 나름대로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이거 아니네, 이대로 안 되겠네. 결국 최선을 다했는데 할 만큼, 더 할 게 없을 만큼 내 한껏 내 생애 안에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는데, 더는 할 게 없을 만큼 했는데 참 만족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이만하면, 사람들에게 그저 보편적인 가치로 말할 때 이만하면 그 나름대로 칭찬도 얻고 성공도 하고 안전도 하고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 싶은데, 사람 앞에 설 때는 나름대로 교만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스스로 자만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쭐하는 마음이 있는데, 솔직하게
인간은 그것만으로 된 존재가 아니라서 조용히 내 내면 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실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육체를 보지만, 겉모양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 그 영혼을 보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고 너무 반듯해 보이고 실력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나 혼자의 내밀한 시간 안에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나의 실체를 내가 봐야 하는 그런 끔찍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내 삶에 누군가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인생에는, 아니 그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인생에는 실패한 사람, 사역은 대단히 능력 있게 인정받고 잘하는데 가정에는 깨진 사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한편 뛰어난 것도 사실이고 너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그 어떤 그런 파도를 이겨냈나, 어떻게 그런 경쟁을 뚫어냈나 하고 박수를 받는데 결국 종당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저 중국의 어떤 왕양명이라는 시인처럼 산중, 눈에 보이는 산중 도적 열놈은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내겠는데 세상에 내 안에 숨어있는 이 도적놈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사람이 그렇게 산전수전 겪고 그렇게 강인하게 잘 버틴 것 같았던 사람들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실패한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인간으로 볼 때 저 사람 뭘 덜 바랄 게 있을까 싶은데 남이 모르는 그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선의 사람도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목마름, 그런 고민, 이게 마저 막 그저 너스레를 떨고 사람들 앞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도 스스로 혼자 내면 안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 안에 이거는 아닌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는 고민이 계속 나로 하여금 안식할 수 없도록 계속 알람을 울려주는 겁니다. 너 그만하면 되겠어? 너 그러면 충분해?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겉모습이 너무 완벽한데, 너무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최선의 사람이 그쯤 자리에 갔으면, 그쯤 위치에 있으면, 그 정도의 성취를 했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남이 모르는, 가족도 몰라요, 옆에 같이 사는 부부도 모르고요, 지독한 목마름이 내 안에 나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반대로 최악의 삶을 살아서 쥐뿔도 없는 인생에 자포자기하고 에라 이거 뭐 애쓴다고 될 일도 아니고 뭐 바늘구멍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저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막 살아보면 고민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막 살면 평안해질까? 근데 이상하죠. 사람이 희한합니다. 아무리 내던져진 내 인생을 그냥 내던진 그런 존재라고 해도요, 최악의 삶을 살다가도 여전히 목마름, 그저 나 좋은 대로, 아니 뭐 하나님이고 진리고, 아니 뭐 사람이고 가족이고 나 싫어, 나 이제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자기 내면의 그런 목마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최선을 산 사람에게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옵니다.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 성공한 그 하루를 멋지게 장식하고 박수에 화려한 박수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더 바랄 게 없는 걸 그냥 최고의 영광을 얻은 바로 그 밤,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너무 올라가 보면 더 없나? 하고 올라가 보면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고요,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고요, 끝없이 올라가 봐도 올라가고 나면 어느 시인의 말처럼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길래
그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뿌리고 돌아왔네. 이런 고백처럼 말이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는가 하면 또 목마른 우물가, 헛물키는 줄 알면서도 떠날 수가 없어서 늘 운명처럼 그 또다시 그냥 그 지치고 힘들지만 차마 인생을, 끝나지 않는 인생을 그냥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운명처럼 그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물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생의 그런 목마름 말이죠.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투쟁을 하면서 일희일비하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 저는 지금 최선의 인생을 얘기했고 최악의 인생을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인생에게 뭐가 기쁜 소식이 될까?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아서 내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그 누구를 기다려서 나의 이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대체 이 기쁜 소식 저 기쁜 소식, 이거 얻고 저거 성취하고 이 사람 만나고 이 환경을 가지면 나 만족할 수 있지 않겠나? 내게 주어진 이 문제, 그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나? 내게 태어나면서 가지고 생긴 그 소원,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나? 이게 이루어지면, 이거 해결하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생존투쟁하면서 살아왔는데, 성취했다는 사람도 말한 대로 잠을 못 이루고 이건 아닌데 싶어서 아야 자포자기하고 그냥 내어 던져버린, 포기해버린 인생도 끝나질 않으니 이걸 쉴 수가 없는 이런 사람 두 사람을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만나준 사건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만난 사건 기록 쳐놓고는 굉장히 한 장 거의 가까이 그렇게 할애를 하고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런데요, 3장이 바로 그 최선의 인간, 모든 인류 중에서 뽑은 게 유대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 예배당을, 저 성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생에 관한 모든 최고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말하면 성경도 알고 예배당도 나오고 거기다 신학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뽑고 뽑은 최고의, 그러니까 모든 인류 중에 뽑은 선택받은 민족을 이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유대인. 그 유대인 중에 뽑고 뽑아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을 바리새파라 그래요. 구별된 자라는 의미죠. 그 바리새파 중에 또 뽑고 뽑아서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해서 70 유대인 자치기구가 있는데, 오늘날 국회하고 뭐 상하 양원으로 나든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되든지 상관없이 지금의 국회의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대단한 존경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자치기구가 70인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로서 대표가 된 그 사람은 그냥 열심히 믿는다, 직분 가졌다 이게 아니고요, 바리새인 그러면 율법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캐고 청문회를 해도 뭐 쉽게 말하면 어디서 뭐 술 먹었다든지 어디서 뭘 띵겨 먹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그냥 유언비어라도 돌면 안 돼요. 그렇게 뽑힌 최상의 인물, 최선의 사람입니다. 일생을. 이 사람이 잠을 못 이루고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쯤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나머지 어떤 사람도 만난 사람이 없고요, 이 사람이 성경을 모른다고 말하면 아무도 성경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누리고 다 노력해본 최선의 사람인데, 그런데 뭔가 해결이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이 영혼의 목마름과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4장은요, 거기는 반대로 최악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사마리아인 중에서 또 수가성, 저 시골 수가성의 여인이었고요, 그 수가성 사람들 중에 전부 그 동네가 다 공인하는, 쉽게 말하면 죄인입니다. 그 여자 그러면 죄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수치였죠. 그리고 막 사는 여자였습니다.
결혼을 5번 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거기다가 지금은 아야 한 번 이렇게 그냥 5번의 결혼을 실패했으니 그 다음에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내던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남자 그냥 분명히 자기 남의 남자라면 분명히 부인이 있는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남자들 싱글을 두고 남의 남자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소유격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매여 사는 남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남의 남자를 마음에 들면 아무나 데리고 사는 이런 막 가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람들 대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중동에 뜨거운 태양볕에 나오는 물길로 오는 건 미친 짓이에요.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자 혼자 외딴 곳에 그것도 땡볕이 그냥 장렬하는 그 땡볕을 하고 거기에 물을 길러 동이를 이고 온다. 그건 정상이 아닌 얘기예요. 때를 지어 주로 일몰 시간이거나 아니면 일찍 시간 이럴 때 여자들이 때를 지어서 거기 오는 게 동네 공동물인데 한낮에 사람을 피해서 왔다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 최상의 사람, 최하의 사람. 만약 여러분이 두 사람을 만난다면 두 사람의 인생 문제를 무언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인생 문제에 만약 여러분이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상담을 해주겠습니까?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선의 인간하고 최악의 인간하고 똑같은 해법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요, 이 최상의 인생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그 요한복음 3장에 만나셔서 그가 고민을 가지고 온 그에게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넌 하나님 만나야 되는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건 꿈도 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고민의 문제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공인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저 예배당 나오고 성경학자고 사내들은 공회의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다 지킵니다. 정통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걸 다 들이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야, 그래야만 예배도 의미가 있고 신학도 의미가 있고 직분도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내 인생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걸로도 안 된다면 어떤 인간이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사람이 나같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뱃속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니 내가 네게 다시 나야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분명 부정모혈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한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태어난 우리의 육체만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에게는 영의 기능이 깨어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들에게는 두 번의 출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도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너 버르장머리 고쳐라. 너는 그 음란한 게 문제다. 너 인간이 좀 인간답고 얘기를 해야지. 넌 지금 네 인생의 문제는 너무 꼬였다. 넌 너무 음탕하다. 너는 못 배워서 그렇다. 너는 아주 출신이 사마리아 출신이라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함직한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서 만난 이 비참했던 한 여자, 모든 게 불행의 이유였던 그런 불행을 안고 태어난 것만 같은 그 여자에게 주님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너의 출신도 아니고 너의 행실도 아니고 너의 무슨 국적도 아니다. 너의 국적도 아니다. 너의 문제는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4장
그 여자를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거기 23절과 24절에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 말고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예배당 아니냐 바뀌냐 이것도 아니고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천하 없이 네 인생을 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다해서 운명을 바꿔줘도 넌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완전한 선과 진리와 영원과 그 순전함이 아니면 우린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너무너무 비싼 존재를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인 존재를 육으로 채우려니까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너에게 필요한 건 너의 인생 문제는 그런 남편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결혼 실패한 것도 아니고 네가 동네에 참 너무 재수없는 동네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환경도 소원도 아니다. 너의 불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불행이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진단,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채 그냥 육체로 태어나서 눈으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감각하는 이게 인생 다인 양, 천국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생명의 진리도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온통 우리 사는 얘기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거기에 종교 하나를 덧붙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No.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조금도 초점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모든 인류는 최선이든 최악이든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한 그들의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사람이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해 보고요, 진지하면 인간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사람이면 최선인 니고데모가 잠을 못 이루는 갈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다 받고 더 얼마든지 입 싹 씻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민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막 되는 대로 살았던 인생, 자포자기했던 자기의 삶이 뭘 더 기대할 게 있겠나 싶은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막 살던 최악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중에 너 목마르지? 너 우물가 계속 찾아와도 목마르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뭔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 아니 남편 결혼 5번 했다는 게 똑같은 남자가 없을 텐데 어떤 사람인들 경험 안 해봤겠어요? 근데 누구도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줬던 부모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처음부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됐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노숙자 되고 싶어도 됐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실패한 인생 살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꿈을 꾸지요. 다 아름다운 희망을 갖죠. 소망 갖죠. 애를 써봤죠.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덫을 깨닫는 건 그렇게 나이 많이 안 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생처럼 허무한 게 없다는 것쯤은 조금 진지하게 살아보신 분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참 나라는 존재가 무능하구나, 진짜 무지하구나. 내가 뭘 굉장히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작 알아야 될 건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안다면 혹시 바꿀 능력은 있나요? 아니 다른 얘기 다 폐일원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무리 펄펄 뛰고 난리를 치고 교만을 떠고 벼색 난리를 쳐도요, 반드시 죽어요. 죽으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죠? 죽으면 그 아름다운 미모가 무슨 의미가 있죠? 그 대단한 학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죽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그 끝이 죽음이 끝인가 했더니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스탈린이도 이 죽음을 못 피해갔어요. 히틀러도, 수천만을 죽였던 히틀러도, 모태똥도 별색 난리 발광을 쳐도 그는 절대 이 죽음이란 덫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묻히지도 못해요. 방부제를 계속 넣고 관에다가 계속 썩지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스탈린 그 구멍에 못 들어가요. 땅에도 못 들어가요. 썩지도 못해요. 지금 김일성이 마찬가지고 김정은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 히랍에 대절했던 알렉산더는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객기를 부리면서 눈물 흘리고 폼을 잡고 웃기는 짓 하다가 나이 33살에 목이 물려 죽었습니다. 역사의 대영웅이라던 히랍의 대제인 알렉산더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죽음 앞에 내 의미는 뭐죠? 이렇게 애를 쓰고 난리를 치다가 빠르든 늦든 다 해봤자 100년 앞뒤로 이렇게 하고 다 죽는데, 이 죽음을 해결 못하고 무슨 객기를 부릴 일이 있겠냐 말입니다. 난 진짜 무능하구나. 그러면 죽음은 그 받아놨다 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된다는 거, 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거라면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일 불가능한 게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슬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내 마음이라니까 조금 또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는가 본데, 그 마음 중심이 안 바뀌는 인간하고 산다는 거 진짜 생지옥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처를 건드려서. 근데 효과가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평생을 같이, 그래도 평생을 같이 인연을 엮어서 한 운명이 돼서 살아가는 부부가 다른 사람 다 그만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무슨 정치인 누구 어떤 누구 이런 거 말고요, 같이 사는, 서로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그 남편 바꿀 수 있으세요? 바꿔집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슬픕니다. 형제님들한테 묻겠는데 형제님들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감히 꿈도 못 꾸고 시도도 못 하니까. 같이 사는 여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연습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 그만두고, 그럼 남편은 그래 중간에 만났다니까 그렇고, 내 뱃속에 10달을 키워가지고 그 입에 말을 다 내가 가르쳤고, 걸음마를 내가 가르쳤고, 내 손으로 다 씻기고 먹이고 이러면서 키운, 그냥 내가 거의 생명 주신 하나님 말고는 내가 키웠다고는 엄마한테 있어서, 여러분 지금 청소년기에 반항기에 있는 자식들, 딸이든 아들이든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으십니까? 인류가 생긴 이래로 엄마가 사랑하는 딸한테 가장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가 하나 있댔죠. 너무 속색이는데 자기를 너무 쏙 빼다 닮은 그런 딸 때문에 너무 그냥 괴로워서 하다가 너무너무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그 엄마가 마지막 쏟아놓는 인류의 최악의 저주, 딸한테 하는 저주. 너 시집 가서 너하고 똑같이 생긴 거 그 딸 하나 나가지고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엄마가 딸한테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라죠. 저를 쏙 빼다 닮은 딸한테 그 쏙 빼다 닮은 딸을 낳아서 너도 당해봐라, 이게 최악의 저주라고 하면, 내 딸을 내 마음대로, 내 아들을 내 마음대로 그 마음을 못 바꾸면 도대체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없어요.
인간 아무리 교만 떨고 뭐 잘난 척하고 별짓 다 해도요, 폼 잡아도 인생 다 해봤자 그거예요. 진짜 무능하고 무지하구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거 진지하게 인생을 부딪혀 본 사람이라면, 알람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내 영혼의 고민에 알람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 목마름을 무시하지 않고 술 한 잔으로 때우지 않고 마약 중독으로 팔아먹지 않은 사람이라면, 인생 한번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겉으로 가면 무도회 하듯이 남에게 멋진 장로, 멋진 권사, 멋진 집사 이렇게 나를 위장하지 않는 한 어떤 영혼도 잠 못 이루는 밤이 남의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그토록 목말랐다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민이 없으세요? 고민을 해볼 겨를도 없나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육신의 병 중에도 이게 이쯤 되면 정말 심각한 병입니다. 초대교회가 앓았던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완전히 영적인 문둥병이죠.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마음 문 밖으로 이미 그들에 의해서 밀려나셨는데도 그들은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스스로 자만하고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성가대, 예수님 없는 봉사, 예수님 없는 설교, 이걸 기가 막히게 나이스하게 하면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너 견딜 수가 없어. 너를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나 좀 너에게 들어가게 해다오. 이게 주여 주여 하는 교회 안에 임한 영적 위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알람이 작동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양심이 찔림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자극이 왔을까요? 근데 늘 항상 듣는 설교니까 아주 강사 조금 뭐 시끄럽고 좀 떠들고 좀 부담스러운 강사를 불러왔구나 뭐 이런 거 한번 하고 땡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알람을 계속 무시하면 당하는 게 뭐겠어요? 알람 왜 있는데?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도 그거 싫어하면 현대 교인들한테는 가장 먼저 짚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죽음 문제고 죄 문제고, 그러면 죄사함 문제고 심판 문제고 천국 지옥 문제고, 이게 밥 한 그릇 떠먹는 것보다, 취직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급하고 중요한 얘기인데도 놀라웠게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하면서도 이 주제를 한 번도 고민 안 해보고 살아가는 나 이상하고 괴이한 교인들을, 아니 무슨 여기 캐톨릭 성당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절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살아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그렇게도 자극하고 도전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이제는 자극을 받다 이제는 완전히 막 세련돼 가지고 받을 수가 없는 정도가 됐다. 이거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끔찍한 겁니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의 원리가 아니고요, 이건 인류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또 공존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때 내가 정말 정직하게 그동안 울려왔던 알람 같았던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고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그래도 뽑아서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가까이, 저 같은 안모태는요 예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잘 나가는 고급 술집, 망한 술집 아들이었거든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내가 누구며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 번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한 번도 가르쳐 준 적도, 아니면 알고 싶으면 어디를 찾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벽돌 건물로 된 건물이 예배당인 줄도 몰랐어요. 성경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나중에 완전히 인생 바닥치고, 그리고 완전히 자학증에 시달려 자살도 실패를 하고 자학증에 시달렸던 불쌍한 영혼에게 주님이 정말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저의 삶을 정말 그분이 누가 옆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삶에 직접 개입할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저 같은 사람은 아찔한 거예요. 예배당이나 뒤늦게 들어와 놓고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복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데 성경 용어로 배우고 이름을 짓기를 성경에 있는 이름을 짓고 한나니 에스더니 다윗이니 이삭이니 좋은 이름 다 갖다 짓고 매주일 짜증을 부려가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신경질 내가면서 말씀을 받고 복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이렇게 가득 있는 줄을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두나? 어떻게 이렇게 복에 겨운 사람들이 있는가?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제가 주의 사역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홍수에 마실 물 없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복음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복음에 다른 건 몰라도 가장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본질적인 얘기, 죄사함 받으셨는지, 거듭났는지, 천국은 무슨 자격으로 가시는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있는지,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무감각하게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는 신학생도 되고 심지어는 선교지에서 만난 선교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고 심오한 얘기라서 모릅니까? 아니요. 어린아이라도 다 알아듣도록 성경의 그 암울했던 혼돈과 타락의 시대 한복판에 주님은 역설적으로요, 사무엘 기억나시죠? 사무엘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 사무엘 들어보셨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거기에 유대 그 하나님의 출애굽한 기적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다 왕창 타락해서 거기에 심판받아 멸한 가나안의 어떤 족속보다 더 더럽게 타락했을 때 마지막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엘리마저 타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때 젖된 아이가 사무엘이 한나의 그 젖꼭지 물고 있다가 젖대 가지고 서원한 대로 성전에 갔다가 바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사장이 못 듣는 음성을 젖대고 온 아이가 들었다니까요. 아이가, 그게 사무엘상 1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나이로 막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십자가 걸어놨잖아요. 교회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하는 얘기를 십자가를 걸어놨잖아요. 십자가를 교회가 심볼로 삼는, 교회에 자랑할 게 2000년 역사에 기독교회를 자랑할 만한 상징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디로 가든 그게 제대로 믿든 못 믿든 기독교를 내세우려면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습니다. 저 십자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저게 로마 시대에는 저걸 입에다 올리는 자체가 그건 금기시대에 있었어요. 너무 끔찍한 노예들만 가장 비참하게 잡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가. 근데 인류의 최악의 저주를 상징한 십자가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 마지막 기쁜 소식의 핵심이 되냐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는 말하기를 유대인은 모태신앙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저그들 통박에 맞는 그런 입맛에 맞는 걸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조롱하고 깔깔거리고 비웃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심지어 이 복음의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복음의 통로가 됐던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복음을 높이 들고 이 땅에 소망 없는 최선의 인간도 안 되고 최악의 인간은 더군다나 안 되는 이 절망의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야말로 이 모든 인류를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에 놓인 이 심판받은 세계를 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이 첫 번째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 떠난 죄인인지를 비참하게 깨달아야, 그래야, 아니 병을 진찰을 해줘야, 암병인 줄 알아야 주변 정리하고 온 벌어놓은 돈 다 때려 바치고라도 살려달라고 수술하려고 배를 내밀 거 아닙니까? 암덩어리를 갖고 온 사람한테 마음을 평안히 계십시오, 가지십시오.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있는 모습대로 잘 될 겁니다. 뭐가 잘 돼요? 암 잘 키워서 뭐가 잘 된다는 얘기요? 만약 이런 의사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사회에 매도당할 인간입니다. 그러면 잠깐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도 이러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회야말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교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뭔가 하니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놀랍게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둘 수 없었던 이 저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울고 불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가 최선을 다하면 잘 될 수 있다. 네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십자가 얘기는 미친 얘기입니다. 미친 얘기예요. 왜 십자가가 복음이 되어야 하느냐면 내 편에서는 전혀 희망이 없어야 되는 거기.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그 복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구원할 길이 다른 길이 없으니 우리의 저주받을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십자가의 저주와 심판을 끝장내 주신 대속의 주님이 되실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복음 전해주러 예수님이 친히 오셨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끝내 주님 그 놀라운 일 계속 문둥병자 고쳤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군중을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치유만 하셨더라면 얼마나 인기 있었겠습니까? 근데 짧은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사복음서를 편견 없이 읽어보신 분이면 신학 연구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연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연구하고요, 그분들이 연구해서 밝혔다고 성경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원래부터 진리예요. 아멘. 그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스라엘 임금 삼겠다고 했어요. 왜? 기적의 떡 만들어주죠. 병 고쳐주죠. 죄인들 막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죠. 뭐가 문제겠어요? 새카맣게 밀려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본론을 내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지금 한 끼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잠깐 병 고쳐주는, 육신의 병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너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는 존재적으로 죄인이다. 너희 죄를 해결해주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옛 생명, 옛 자아의 육적 생명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넘겨져야 되고,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새 생명을 전부로 받아 내가 이제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삶 외에는 희망이 없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결론으로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내놓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만 덜렁 남았을 때 주님이 십자가 본론 얘기를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인기는 하루아침에
처박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욕을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러고 떠나가는 장면을 사복음서에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려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갑작스런 팬데믹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저는 20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지금 아마 나눠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복음기도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제가 선물로 갖고 왔는데 그 돈 안 받으니까 그냥 한 부씩 선물로 받아가시길 바라요. 그런데 20년 전부터 제가 이 복음을 이 관점에서 보고 나니까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저는 안모태 출신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왔으니까 교회가 다른 여타 종교하고 다른 사회 철학이나 종교하고 다른 게 뭔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생명이 뭔가, 이걸 주님을 만났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들어왔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관한 한 모두가 다 그걸 생명으로 믿고 그걸 누리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모태신앙이 단 한 번도 고민 없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내가 죄인인지를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만 그런가 했더니 세상에 교회에 약물의 본이 되라고 세운 게 장로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장로님만이야. 교회가 도대체 생명이 뭐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누구보다 알았어야 될 사람들이 장로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존재적인 죄인놈이 어떻게 만나? 무슨 자격으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면 그건 심판이에요. 그냥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그렇게도 알아듣도록, 3살짜리도 알아듣도록 다 말한 이 복음이 어떻게 그 많은 지식을 다 갖고, 그 경험을 다 갖고, 그 모든 직분을 다 갖고 어떻게 다 회장님이고 총장님이고 교수님이고 검사, 판사, 장로님들 절비해요. 저 까놓고 얘기를 하죠. 교단 연합집회나 이런데 장로님들 모임에 가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아니 도대체 뭘 믿는 거냐고. (20년) 전부터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이라도 질러야 되겠다고. 그래 급기야는 다들 수치상으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결론으로는 그래도 우린 정통, 그래도 우리는 대단한 신학, 그래도 우리는 굉장한 예배당.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소중하고 하나님 선물이지만 본질을 빠져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육신 건강한 젊은이도요, 숨 걷어가 버리면 송장이에요. 무서운 송장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고. 그게 무슨 소금이냐고. 교회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다른 건 타락할 수도 있고 다른 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등대불이 꺼지면 그 바다에, 풍랑 있는 바다에게 배는 끝장이에요.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 죄인들은 어디로 가죠? 우리 죄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가서 구원을 얻습니까? 누구를 붙들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마지막 붙들 구원의 줄이라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바로 이 복음이라고요. 복음.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셔서 혼돈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너무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성도라고 말할 때에는, 오늘도 새로 오신 분 계시고 여기 늘 또 초신자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성도라고 인정을 하려면 보통은 세례 내지는 침례를 줍니다. 세례와 침례는 내 안에 성령께서 뭘 믿게 하셨는지를 공적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 그 의식을 통해서 확증하는 공개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그 세례가 뭐라고 말하는지, 무슨 의미로 받았는지를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고치고 개선할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대신 죽었다는 말은 저 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 외에는 나에게 어떤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께서 그 진리를 보고만 해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주여 나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께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 이름표 달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한 생명을 나의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내 새 생명 전부가 되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복음 이루시려고 그 수많은 축복과 기적과 능력과 말씀들과 예표와 그림자와 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이게 결론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수많은 아름다운 예배를 위한 모든 섬김과 예배당과 성가대와 모든 섬김이 있지만, 이 모든 걸 뭘 절제로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예배에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전제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감동을 받았는데 주님은 안 계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런 비극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주님이 그럴 불가능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 기독교만은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십자가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고 죄에 대한 심판 끝장이 나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걸 믿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는 사람의 생명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할 테니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신앙생활을 뭘 신앙한다는 말이냐?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냐? 긍정형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절대 자기 정신통일이나 아니면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닌 심리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영원히 이 역사 속에 분명히 실제가 된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으시고, 그분 죽을 때 나 함께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한 새 생명 성령으로 내 영 안에 오셔서 죽었던 내 영의 주체가 되셔서 이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기독교인이다. 이게 거듭난 영의 생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제로 믿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아니요 이제 내 삶의 새 생명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 간신히 우울에 붙여가지고 중고품 만들어가지고 조금 개선된 죄인들이 모인 예배당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
새 생명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하늘 새 백성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인간의 악다구니와 경영 논리로 운영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사고를, 육적 사고를 깨트리고 세계의 세속적 가치관을 깨트려 버리시고 진리가 결론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살아있는 참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우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육으로 살던 자가, 세상에 속했던 자가, 땅에 붙어 살던 자가 이제는 비록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재해석할 필요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새 생명으로 바꾸시면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해도 오직 나 하고 살아가던 이 병든 자아에 그 매여 살던 내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시 이 복음을 받고 죽고 다시 살면 정신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이웃을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삶을 끝을 내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슬픔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장났습니다. 우리를 주장하던 저 악한 더러운 병든 자아의 주인 노릇하던 사탄 그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의 눈물은 이제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울 때 눈물의 의미가 달라졌고, 애를 쓰되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됐던 우리 애씀은 끝장이 났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안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2022년 그 표어를 주보에서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환난, 곤고, 핍박, 적신, 위협, 기근, 칼, 현재일, 장래일,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루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아름다운 성탄 추리를 보고 이 성탄 데코를 보면 주님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사건처럼 보이시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내가 되어 이 땅에 저 마국간에 죄인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어떻게 누일 데가 없어서 그 똥 질퍽질퍽하는 저 누일 데가 없어서 마국간 그 구유에다가 누임을 받으시고 나무 위에 누이셨던 주님이 십자가에 뻘거벗겨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일이 가능하게 됐던 게 천하의 어떤 기적을 다 믿어도 이 약속만큼은 믿을 수 없던 그 약속,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단들, 우리를 구원할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피조물을 만들어서 세상의 죄인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내 이름표 달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요. 이게 어떻게 감상이 되며 이게 어떻게 하나의 절기로 끝났단 말이에요. 2000년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압도당한 죄인들이 여기저기서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뺏기고 쫓기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얼마 못 가서요, 거기 저 우크라이나 난민은 잽도 안 되는, 다시는 돌아올 기약이 없는 길로 그냥 죽임당하고 쫓겨나갔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 돌아올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잃어버렸던 천국의 본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는 못 돌아가도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가족에게는 버림받았어도 우리를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삼으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예배당도 없었고 신학교도 없었고 완성된 성경도 없는 채로 300년 동안을 그 기가 막힌 유리하는 삶을 살았으나 누구도 그들의 그 푸르고 청청한 주님 사랑하고 복음이 결론이 된 그들의 삶을 발목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돼도 가로등 불빛을 삼아서 기름불로 태워 죽여도 그들의 사랑에 붙잡힌 그들의 영혼을 어느 놈도 손대거나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 안 됩니다. 서구 유럽이 이미 배교를 이미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핍박을 받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장 많은 순교자가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지금 현재 영으로 진행되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이 잠든 이 영혼의 잠에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원래로 돌이켜 주옵소서. 이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온 땅 가운데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 좀 얹어 봅시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심장의 소리 한번 들어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없는 내 죄인된 내 운명이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십자가에 죽을 길밖에는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 삶에 대한 절망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죽을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왜 필요할까요? 부활이 왜 필요할까요? 우린 다 알고 다 고백해왔지만 실제가 아닌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만 개 문 닫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무시당한 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내 삶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이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새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잠깐이지만 우리 한 1분 안에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